제목 같죠? 네, 네.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믿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또 믿음, 사랑 어떠십니까? 네, 우리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들 너무나 놀랍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를 잘 하고 계시리라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또 여러 어, 상황들과 또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뭐 레슨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한 거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 정말 우리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의 어떤 마음, 생활 속에서 참 믿음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의 제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참 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계속적인 제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믿음에 대한 마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쩌면 뭐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정말 의심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심이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 이태호 형제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5장 10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뺏기를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줘야 도리가 아니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단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이 말씀은 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말씀과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주 중요함을 잘 보여줍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정말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로부터 사마리아의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 출세한 사람이었으나 나병이라는 심각한 병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소녀의 이야기에 솔깃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막상 엘리야를 찾아와서는 곧 실망을 하고 맙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사환을 통해서 전해 듣고는 크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병이 낫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뒤에 몸도 아마 물에 여러 번 씻어봤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알 수 있는 나아만 장군의 반응, 이것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피 흘리는 여인이나 아니면 어떤 소경들, 이런 사람들과의 반응은 다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조언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마음을 바꿔 말씀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실행하게 되고 나병에서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 씻는 행위로 나아만이 나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약속된 행동을 통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어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열매를 통해 또한 그는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나만 장군의 믿음은 순종하기 전과 비교해서 순종하기 난 뒤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이 없고 화를 내고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을 보여주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가 그를 낫게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낫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을 통해 얻게 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박영인 형수님께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형수님 고맙습니다. 저도 나만 장군처럼 처음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믿음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끌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다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아마 저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해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물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힘겨운 것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저에게 잘 맞다 라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아침에 큐티하는 것도 제대로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고 시간을 내더라도 집중이 안 되고 여러 바쁜 일상의 홀순위로 밀리기도 합니다. 또한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기도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애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 쓰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은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보다 마음이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유로운 주말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정말 송정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는 토요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나서 모카포트에서 직접 내린 에스프레소로 제가 만든 라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제 정신과 영혼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인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인 삶을 살기 위해 순종하고 정말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삶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의 삶에 제자의 삶을 통해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경험들이 저에게 큰 기쁨과 확신을 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한 번의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아, 이 방법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다양한 많은 이슈가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앞에서 열왕기상에서 봤던 나만 장군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나 새겨진 것을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나만이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저도 처음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보이는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나이스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져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문명수 형제께서 한 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쩌면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 같고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스타일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또 레슨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들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와 다툼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교회가 더러울 때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무조건 아내와 꺼리끼는 있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나서 몇 번 사과를 하고 나면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너무 스포일되고 너무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을 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계속 사과를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하게 되고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과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저보다 먼저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누가 먼저 사과했지? 왜 아내는 나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나 껄끄러워져서 그 마음을 빨리 없애버리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또 하나님께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광미나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아마 어쩌면 한 번도 완벽하게 지킨 적은 없겠죠.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정성으로 정말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율법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일들의 목록을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속으로 껄끄러운 것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친한 것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똑같이 가져나가는 것을 보고 또 똑같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그냥 겉으로만 멀쩡한 게 아니라 정말 아내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훈육 교육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나서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바른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을 올바로 가져나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조금씩 배워가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진심을 다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 도로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나가고 싶습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우리가 마음 쓰는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느껴지는 것은 결국에는 진심이 통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67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입견이나 오해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언제나 공의롭게 심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떠한 순간에도 완전하게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마음과 태도를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고 변화해 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점점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에서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제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거짓말이나 잘못을 했을 때 제가 예리하게 그것을 캐치하고 아이에게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 아이가 솔직하게 아빠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잡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게 확실한 상황인데도 결국에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오해했구나 하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도 우리 아이의 말과 행동이 정말 아빠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 이미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이가 엄마와 아빠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심하게 혼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선을 약간 넘었죠. 하지만 나중에 아이와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아니라고 했고 제가 오해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 사과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아이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이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때까지 저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훈련하시며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심하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예민한 편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에서도 여유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자의 삶에서 제자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에 자라고 관계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